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과연 쓸 수 있나 그런 이제 마음이 또 많고, 또 강석교회 온다고 생각하니까 어제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폭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부족함이 많은데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김동천 위임 목사님,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 그리고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장로님하고 우리 위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그걸 다 기억하셔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부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진짜 잠깐 만났거든요. 짧게 만났는데 많은 거를 아쉬워서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잘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되게 이제 아시는 분들 만났는데 그대로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분도 저 얘기하고,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강석교회는 참 너무 귀한, 아까 우리 찬양 중에 은혜에 대해서 찬양했는데 진짜 은혜의 곳입니다. 강석교회가 없이 오늘의 저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자라다가 여름 성경학교 때, 집이 이제 용두동이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북을 치면서 이제 애들을 모을 때 그렇게 따라 들어왔다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고, 또 저희 천국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 또 다 장례를 또 우리 강석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함께 해 주셨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의 배경이 없는 저에게 신앙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목회자로 세워지기까지 인도해 주신 강석교회가 없이 저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강석교회에서 배운 신앙,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잠언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찾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좋잖아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저는 김치를 좋아하고, 그리고 고기는 잘 안 먹어요. 그냥 체질이 그런 거죠. 성격이 이렇게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우리 신방을 갔는데 성도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고 저를 이렇게 잘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고깃집으로 이제 데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해서 많이 먹지만,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탈이 나가지고 이제 고생하는데, 근데 어떤 분이 제가 김치 좋아하는 거를 알고 김치찌개를 대접하면 너무 예쁘시고 너무 귀하고 그런 거예요. 아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너무 좋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구절인데요. 구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부르시면서 이제 몇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너를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를 통해서 많은 복이 이렇게 흐르게 하겠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려면 이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사라에게서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라도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많겠죠. 이제 빨리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못 낳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또 어느 시점이 되니까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안 되게 됐어요. 이렇게 단산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참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는 너에게서, 그러니까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죠.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닌데, 사라도 알고 아브라함도 아는데 그 낯선 나그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준비했던 그 사라가 한쪽 뒤쪽에서 웃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돼서 웃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자막으로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 중에 이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 없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데,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사실도 아브라함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성, 내 경험을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사라가 진짜 아이를 갖게 됐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를 낳으면서 사라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 나로 웃게 하신다. 누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아줄 거라고 생각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이성을 뛰어넘으셔서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강석교회를 만난 것도 은혜예요. 기적과 같은 은혜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때 여름 성례학교였는데요. 이제 제가 편성이 돼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 모르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신데 아줌마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에는 자기 동생 대학교 다니는 남자 동생을 이제 임시 교사로 해서 이제 제가 있던 반을 하게 됐는데 우리 그 남자 선생님이 대학생 선생님이 미제 연필이에요. 미제 연필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는데 그 노란색 좀 긴 우리 한국 연필은 좀 짧았는데 미제 연필은 긴 건데 그거를 들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외우면 이걸 준다는 거예요. 별로 많이 안 놀라시는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큰 선물이었어요. 이렇게 연필을 준다는 그것도 미제 연필을.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었거든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저가 이제 우리들이 그 연필을 받으려고 그거를 외웠는데 중요한 거는 외웠는데 진짜 연필을 줬어요. 거짓말하는 데가 아니구나 여기는. 너무너무. 근데 제가 그 미제 연필을 교회에 왔는데 준 거예요. 쉬는 시간에 수박을 줘요. 그냥 수박, 그 맛있는 수박을 우리들 여름 성경께서 뭐 쉬는 시간대마다 먹을 거 주지 뭐 조금만 외워도 뭐 연필 주지. 나중엔 필통도 줬어요. 그 자석이 되는 필통.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귀한 거.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를 모를 때 한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허하고 힘들고 지쳐서 내가 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갔는데 거기가 이단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거 구별할 수 있나요? 어렵죠. 제가 강석교회를 만난 게 은혜인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께서 저를 강석교회와 만나게 해주시고 또 처음 한 그때 그 짧은 성경 구절 외웠다고 또 선물도 줘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교회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무튼 뭘 계속 줘야 돼요. 지금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싫어해도 아무튼 계속 줘야 돼요. 이게 받은 게 있으면 다 그게 나중에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교회학교 기억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외웠더니 미제 연필이 생기는구나.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할 때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니 뭐 떡이 나오니 미제 연필이 나오죠.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 내일 이맘때쯤 너희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두 분에게만 하나님이신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그 하나님은 아주 옛날의 하나님이고 지금 2023년도 8월 20일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 옛날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너무 좋은 하나님이죠. 두 번째, 제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 아주 오래 전인데, 제가 이제 그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책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 이제 간증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이랜드의 박성수라는 그 회장님이 이제 그때는 큰 기업이 아니었을 때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쓴 게 있는데, 그 이랜드가 처음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그 옷으로 시작이 됐던 기업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옷을 만들면서 이렇게 몇 가지 썼는데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읽게 됐어요. 이제 옷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분이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옷은 이 추위나 추울 때 이제 따뜻하게 하고 크게 더울 때 또 시원하게 하는 그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 또 옷은 우리의 이제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린다,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용두동에 살았는데, 다 뭐 용두동이지만 용두동에 살았는데, 그 어떤 아저씨가 약간 정신이 이상하셔가지고 옷을 다 벗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있는데 친구들이 야, 종길아 나와봐라 막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옷 벗고 다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나갔는데 보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가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 아저씨가 옷을 다 벗었어요. 더 벗고 다녀. 이게 옷 벗으면은 옷이 다 벗겨지면 창피한 거죠. 이렇게 수치스러운 거죠. 거기까지는 제가 알았는데, 그분이 쓴 3번째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옷은 멋을 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성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그 사람을 품위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옷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남자들은 양복을 입을 때 그 여자분들은 이제 뭐 핸드백이 뭐 포인트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이 넥타이가 그 포인트거든요. 근데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갔는데, 교육자 회의들을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하는데, 거기 보니까 제 넥타이하고 똑같은 넥타이를 한 선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둘이 서로 보게 됐어요. 똑같은 넥타이. 그래서 제가 바로 화장실 가서 풀렀어요. 그분이 선배니까. 이렇게 그 개성을 살려주죠. 옷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는 뭐 옷이라는 게 그 사람이 어떤 게, 우리가 멋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그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라는 분이셨는데, 그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말고 이름이 똑같은 건데요. 그 대제사장이었는데 여호수아인데, 스가랴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있고 거기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이렇게 있는데 옷이 지저분한 거예요.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근데 원래 대제사장은 옷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고소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이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저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거를 가만둡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 사단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스가랴 3장 3절 4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사단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거 가만둘 수 있습니까? 막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시켜서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이제 환상을 본 거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모습들, 이방 나라들로부터 유린당하고 공격받고 수치를 겪는 그 상처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을 갖는 그런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갖게 되는 부끄러움이 있죠. 수치가 있죠.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눈물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는 이 옷이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어쩔 수 없을 때 누구도 우리의 이 상처를 치유해 주지 못하고 우리의 이 아픔을,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마치 붉은 그 피를 신눈처럼 양털같이 시게 해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양복 중에 제일 좋은 양복을 입고 왔어요. 오늘. 온누리교회는 참고로 7, 8월에 양복을 안 입어요. 와이셔츠만 입어요. 오기 전에 제가 갈아입고, 근데 집에서 제일 좋은 걸 입고 왔어요.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잘 보려고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를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근데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아름다운 옷은 이 세상의 어떤 옷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옷입니다.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상처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십시오. 내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닦아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은 나는 밉다 얘기하고 안 예쁘다 얘기하고 안 된다 말할 때 나를 깨끗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내 존재의 의미를 찾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을 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12명의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을,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를, 그리고 나머지 지파에서도 다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40, 50대에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고 담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한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을 보내고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듣게 됐는데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보고는 뭐냐면 그 땅을 가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더라. 그들의 성은 굉장히 견고하더라. 마치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 보고를 하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얘기했어요. 맞다,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얘기를 다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 10대 2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의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결국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했느냐 하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10명의 정탐꾼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서 너희는 광야 가운데 다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말, 하나님이 들었던 그 말 그대로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밥이 되는, 정복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너가 한 말 내가 들은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건가? 그거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께, 들은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초등부 6학년이 될 때, 그때 전도사님께서 어린이회를 구성했을 때, 그래서 우리 강석교회 제1회 어린이회 회장이 임지석 장로님이세요. 저는 그 밑에 있던 봉사부장을 했었었고요. 근데 그렇게 잘한 저와 이제 임지석 장로님 그리고 친구들이 있지만,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우리 강석교회 장학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저의 장학금을 이렇게 대주셨어요. 4년 내 대준 건 아니고 이제 입학했을 때 그때 귀하다고 이렇게 2번인가 이렇게 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강석교회가 70년이 되면서 저를 이렇게 불러서 설교하게 했을까? 나는 가서 뭘 얘기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강석교회가 지난 70년 온 거 너무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지난 70년처럼 앞으로의 70년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부, 또 대학부, 우리 상공사군, 우리 청장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우리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그 귀한 믿음을 전수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품어줘서 도와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저 같은 믿음 없는 친구들이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주의 일을 가겠다는 그런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또 이 용두동 더 나아가 우리 동대문구 지나서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이 강석교회 이 역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됐던 이 강석교회가 이 용두동에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들은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인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시니까 그냥 현실의 상황의 압박감 속에 있는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 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강석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것을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기업에도 그것을 구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강석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부끄럽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가 강석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을 잘 가게 해주신 게 여러분이고 강석교회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많은 우리 친구들, 또 강석교회를 통해서 배출됐던 많은 지도자들, 그것처럼 지난 70년을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이후의 70년이 강석교회가 하나님, 우리 기도하셨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강석교회가,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강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